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을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각자 영역에서 부르시고 또 각자의 삶을 또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백하고 또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진선이 또 진학하는 문제, 서영씨 또 취업하는 문제, 또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전혀 준비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예비하지 않았지만 알지 모르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또 계획하고 계신다는 점을 늘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바라보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의 증거로 삼고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잠시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은 시편 96편 8절과 9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나타남을 찬송합니다. 피조물 가운데 미약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도 찬양을 불러일으키시며 스스로 높아진 원수와 보복하는 자들을 잠잠케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무궁한 권세를 지으신 주께서 인간을 진토로부터 일으켜
주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 이는 오직 주의 은혜와 자비의 증거입니다.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음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라 주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일에 탐욕이 아닌 사랑의 정의로 임하게 하시며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인간의 존귀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 창조로 부르셨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입술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권세와 인간의 교만이 사라질 때에도 주의 이름만이 영원히 찬송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인간의 공로나 감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중보를 통해 성부께 드려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속에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시며 모든 피조물이 함께 주를 찬양하는 날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듯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통치를 증거하는 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고백으로 우리를 부르신 말씀은 시편 130편 1절과 4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 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은 시편 103편 10절과 12절 그리고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대로 보응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의 인자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한목제물이니 온 세상의 죄를 의하심이니라. 아멘. 찬송가 28장 고개 근원 강림하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위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구약성경 584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여호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합의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지금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배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는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오. 금풍나니 이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주의 존귀한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시며 권세와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주께 속하였나이다. 주의 빛나는 영광은 만물 위에 드러나며 그 영광의 광채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주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히사 주의 영광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내주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찬송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주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며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창조의 질서와 섭리 속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며 모든 일은 주의 뜻과 교회의 유익을 따라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감사와 경외로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리며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신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찬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과 공로로는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대언자요 중보자가 되시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며 날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거룩과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았으나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 앞에 자주 넘어졌습니다. 말씀의 검을 잡기보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며 기도에 게으르고 깨어있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교회의 한 몸으로 부르셨으나 서로 사랑과 용납으로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다툼과 무관심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새 힘을 주사 믿음과 사랑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끝까지 인내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시는 주의 공의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전쟁과 불의, 불평등 속에 신음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평화와 정의를 세워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겸손을 주시고 그들의 정책과 판단이 진리와 공의를 따르게 하옵소서. 고난받는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왕성히 전파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미혹과 타협 속에서도 교회가 순결함을 지키게 하시며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직 그리스도의 주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와 성도들의 구별된 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어 이 인침이 있으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이걸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다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어 이 인침을 가지고 있으니 주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신다 하였고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장차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경계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교회의 직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거짓 복음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을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칭하셨습니다. 교회사에서 이 선지자라는 직분은 교회가 직제가 갖추어진 이후에는
목사의 직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그 당시에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을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친자들까지도 미혹하려 들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심지어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을 탈취할 수 결코 없는 것입니다. 거짓 목사들에 의해 어떤 사람들이 비록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거짓 목사들이 신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 곧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결코 변들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누구나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구원과 관련해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느니라 라고 선언함으로써 다른 복음의 일꾼들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견고한 터는 불의에서 떠나 있어 인침을 받은 백성들인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고 부름으로써 교회의 영구성과 부동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거짓 목사들의 미혹을 받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참 교회, 다시 말하면 온 이스라엘은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그 권세를 상징하게 되고, 그 인치심은 신자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표시해주며 확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교회에 속한 성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들을 알고 계시며 성자 예수께서 그들을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사셨으며 성령께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말은 주의 이름을 자랑하며 주의 양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영광으로 여긴다는 의미이고, 그들이 합법적인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주의 가문에 속해 있어서 그 가문을 계승하는 후손임을 입증해 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모든 경건치 않은 인들로부터 스스로 떠남으로써 그 사실을 자기의 삶으로서 입증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로부터 떠난다는 것을 가리켜 바울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성화의 자극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예비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헌신된 상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잠시 우리가 돌이켜서 본문의 그 문맥적 배경을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복음 사역자가 직면해야 될 다양한 도전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본문은 당시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관하에는 그들이 그릇되었더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교회 내부의 혼란과 거짓 교훈의 침투가 난 위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모든 신시단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 처음에 우리 한글 성경에 없지만 그러나 라는 아주 강한 대조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데 거짓 교훈으로 인한 혼란과 일부 성도들의 신앙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선택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고한 신학적 선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본문에 본 것처럼 바울이 사용한 견고한 터라는 이 표현은 건축학적 은유인데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대 그 견고함과 불변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고한이라는 이 형용사는 단단하고 확실하며 믿을 만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도 사용된 동일한 단어이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고케 하신다는 표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터라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때로는 그리스도 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선택 그리고 그에 따른 구원의 견고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터와 관련해 사용된 하나님의 라고 하는 이 소유격은 이 견고한 터의 근원과 소유주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터는 인간의 노력이나 교회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의지와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의해 무엇이든지 일어날 일들을 자유롭고 불변하게 애정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서 있다라는 이 단어는 이 동사가 완료형이라는 점이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견고하게 서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 있는 견고한 터인 교회가 영원전에 세워졌으며 현재도 변함없이 유효하고 미래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분별성과 더불어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에 기초한 확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구원의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와 관련해 바울은 인침이라고 하는 확고한 보증으로 증명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근동에서는 소유권을 확정한다 또는 진정성을 증명한다 또는 보안을 유지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인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확증하시고 보호하시는 표징으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표징으로서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인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확고한 표징과 관련해 바울은 두 가지 특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인침은 하나님의 주권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확증하시고 보호하시는 첫 번째 표징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민수기 16장 5절에서 고라의 반역사건과 관련하여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 안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지적인 인식을 넘어서 매우 친밀한 관계적 지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아심은 영원전부터의 예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나 이는 단순히 미래를 미리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시는 주권적 행위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생에 예정된 사람들의 수가 너무 확실하고 명확해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안다라는 이 표현은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핵심적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것은 그들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관계가 확고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의 위협이나 내부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아심은 성도의 견인, 교류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의 작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그리고 성령의 거하심으로 인해 성도들이 확실히 보존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성도들의 신앙적 연약함이나 일시적 실패가 그들의 구원을 결코 무효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인침과 더불어서 두 번째 인침으로는 성도의 윤리적 의무가 포함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확증하시고 보호하시는 표정으로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11절과 민수기 16장 26절의 배경을 가진 명령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잠시 살펴봤지만 주의 이름을 부른다 라는 이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맥락을 이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정으로 바울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 문장은 과거 완료 명령법으로서 불의와의 완전한 단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는 하나님의 의에 반하는 모든 죄악을 포괄하고 있고, 특히 문맥상 거짓 교훈과 그에 따른 도덕적 타락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성도의 거룩한 삶,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인침과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거룩해짐이 없이는 구원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참된 구원은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 인침은 개혁주의 구원론의 핵심인 칭의와 성화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 결과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유리 문답에서는 성화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점점 더 죽고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서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는 신학적인 주제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의 교류에 대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교류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이 선언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무조건적 선택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공로나 예견된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과 표지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 본문은 참된 교회의 본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며 이중인칭,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 그 앞에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인침으로 확증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성도들의 거룩한 삶, 다시 말하면 객관적 근거와 주관적 증거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그게 바로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선택받은 자들의 총수로 정의하면서 가시적 교회의 표지를 가리켜서 말씀의 순수한 선포, 성례에 합당한 집회, 교회의 권증의 신실한 시행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문의 이중 인칭은 이러한 외적 표지들의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칭은 교회의 존재론적 기초로서 교회가 인간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고, 두 번째 인칭, 곧 교회의 윤리적 특성으로서 참된 교회는 반드시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도의 견인과 확신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 있다라는 이 선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견인 교리의 확고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외부의 핍박이나 내부의 거짓 교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보호받으면서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아가서 이 두 개의 인침은 구원의 서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성도의 윤리적 책임이 어떻게 조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성도의 도덕적 노력을 무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과 동기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이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교회의 순수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시한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순수성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의 침투와 도덕적 타락이라는 이중적 위협에 직면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굳게 서되 동시에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은 성도들에게 확신과 위로를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의 혼란과 일부 성도들의 신앙적 동요하는 상황에서도 이 말씀은 참된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보호하시는 인간의 실패나 교회의 위기 상황보다 더 크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성도들을 하여금 윤리적 무관심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사랑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는 것도 또한 그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은혜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자연스러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으로써 우리는 두 번째 인침의 내용 중에 교회의 권징의 실학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적절한 권징을 시행해야 하고, 이를 통해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당사자들의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포스트 모던 사상이 이제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현대 상황에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의 확실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복음의 유일성은 문화적 변화나 사상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는 주장에 맞서서 우리는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이 선언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또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나가서 극단적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 문화에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별 신자들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적 정체성을 가지면서 함께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세속주의와 도덕적 상대주의가 지배적인 현대사회에서 불의에서 떠나라 라는 이 명령은 더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9절은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균형 있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확고한 신앙의 기초,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성도들의 윤리적 책임이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한테는 어떤 외부의 공격이나 내부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불변하는 신실하심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이 확고한 기초 위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동시에 그 확신을 거룩한 삶으로 증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인침인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라는 이 선언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성도의 견인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두 번째 인침인 불의에서 떠나라 라는 이 명령은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응답이자 참된 신앙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이중 인침의 조화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와 그리고 상화의 필연성을 동시에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성도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며,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교회와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를 확인하고 동시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이중 인침의 의미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특권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영원히 서 있으며 그 안에서 모든 성도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견고한 터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영원전부터 자기 백성을 아시고 선택하사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기초를 놓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짓 교훈과 도덕적 타락이 교회를 위협하는 이 시대에도 주님의 견고한 터는 변함없이 서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고 보호하시며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동시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가 불의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칭의의 은혜가 성화의 열매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거룩한 삶으로 증명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굳게 서되 이중 인침으로 확증되는 참된 교회의 표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나의 불도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날아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신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묵상 기도가 마칩니다.